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그죠? 6개월이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벌써 이렇게 70이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도 또 이렇게 세월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행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수요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는 100% 우리 여성분들만 다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남자들은 일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100% 참여합니다. 남자는 우리 교역자들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희들 부교역자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처음 보니 이 수요예배에 나왔습니다. 한 50대 한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주 나와서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엔 만나봤는데 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왜 나왔느냐 물었더니 몸이 아프대요. 병이 든 것도 아닌데 기력도 없고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껴지지 못하고 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있게 된답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종합 검진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쉬라고 쉬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결국 내가 이러다 죽겠다. 교회라도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라서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권사님들과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모시고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남편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장도 아주 크고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공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만 해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괜찮은데 이 아내가 아파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러다가 당신 죽겠다. 우리가 살려면 당신이라도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당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가서 예배도 드릴게.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차라도 나오고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도 부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두 분이 이제 신방 예배를 요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공장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러다가 부인이 지치게 되었고 무기력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한 번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부인의 병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질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저주는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감사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밝히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말씀해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 현대 시대는 감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보면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는다, 사납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정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한국은 정의 문화입니다. 그죠? 살다가 정이 들면 자기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정이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원통함을 풀려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나에게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보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길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죠? 한 50년 전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때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1960년대는 북한이 1년에 GNP가 한 사람당 24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80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못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거의 60배, 100배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호주와에서 살아봐도 어떻습니까? 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또 여유롭고 편안하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결단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이 방글라데시 아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80% 이상이랍니다. 좋은 집에 살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컵에다 물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넘칠 때까지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울만 떨어져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사해라 마라 할 거 없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생길까요? 생각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얻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떨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살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계속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상호를 보면 알아요. 그죠? 우리 찬양 지금 얼마나 잘하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죠? 물론 처음에는 잘했지만 점점점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서 아주 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감사함밖에 없고 무엇을 봐도 행복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부인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 부인이 목사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남편이 병들었는데 아파서 출근도 못하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 남편이 누가 집에 들어오라고 했느냐? 누구 허락받고 내 집에 들어오느냐? 목사님께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아프냐고 호통을 치면서 목사님을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이러던 분이 병이 점점 심해지고 몸도 마음도 이제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권면도 받고 또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뒤부터 앉잖아요. 그죠? 제 뒤에 앉아 있다가 점점점 이제 앞으로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 7년이 지난 후에 이번이 다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한 결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무슨 말로 권면을 할까? 고민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분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질병 주신 거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주님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결국에는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게 병 주신 거,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든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심한 질병에 들어서 그때 깨닫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도 어려워서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감사를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생각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자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찾으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런 큰 상자 하나다가 바나나를 그 안에 몇 개 넣는답니다. 그리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아주 튼튼한 줄로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이 바나나가 보이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빼려고 합니다. 안 빠지는 겁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들고 안 빠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손이 빠지죠? 바나나를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절대 안 놓는데요. 바나나를 놓고 계속 가지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잡히는 거래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데 그 무엇을 준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욕심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없애려고 한다면 욕심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은 없고 불평과 다툼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욕심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행복이다. 내 아내를 봐도, 내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님을 봐도 늘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도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려드린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감사할 때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닙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럴 때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시편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서 차고 넘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아뢰라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려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처지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신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음해도 왜 신음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왜 염려하는지, 내가 왜 걱정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과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로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 그렇게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돌아버리면 잃어버립니다. 그죠? 용돈 달라 뭐 달라 다 줍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안 주면 삐져가지고 딱 돌아섭니다. 그죠? 그렇게 주는데도 한 번 안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닷길이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쫙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그러나 며칠이 안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감사의 절기를 주마. 이때마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를 찾으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맥주, 추수의 날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를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기를,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감사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감사의 눈으로 부모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당장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벨사닉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